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벌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찬양 대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자가 집에 돌이켜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먹고 말더듬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귀 아니면 도보로 다니시면서 많은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이리 wen기고 저 동네로 wen기고 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다 환자들 데리고 와서 모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또 굶은 사람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은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서 디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귀 아니면 도보로 얼마나 많이 다니셨겠나 생각을 해봤을 때에 요새 내가 돌아다니는 것은 예수님 다닐 때에 비교를 해보면 나는 거저먹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KTX 타고 부산 갔죠. 설교 끝 마치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죠.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자동차 타고 집에 왔죠. 그 전 주간에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어디서 명박 받으신다고 그래서 나더러 축사하라고 그래서 자동차 가지고 대구까지 갔다가 돌아왔죠. 또 엊그저께는 우리 집사님 아들 하나가 공주에 병원에 있어서 가서 기도해주고 왔지요. 그러고 또 다음 주일날은 제가 여기서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는 자운대 부대, 대전에 있는 자운대 부대, 육군 부대에 가서 설교를 할 때는 아마 주일날이기 때문에 제 자동차에 6명을 태우면 버스 노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덜 편리할 거다. 예수님 다니실 때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돌아다니는 것은 세 발의 피고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것은 코끼리 발의 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2000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변했는지. 어떤 때는 내가 또 여기 가야 되나 또 필요하다. 여기 이제 끝마치면 또 미국 가야 되고 미국서 돌아오면 또 어디 가야 되고 이걸 생각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다니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와 말더듬을 고쳐주시고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에 가서 통과를 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거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조용한 데로 데려가서 참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베푸시는 방법도 다 달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시는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환자들이 주님께 몰려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귀가 먹고 말을 더듬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했던 사건입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 가진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는가. 그러나 그거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답답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를 많이 해주셨죠. 즉시 치유를 하십니다. 뭐 한 달, 두 달 기다리지 않고 배고픈 사람 양식을 바로 주시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 또
버림을 받은 사람, 변화를 주셔서 다시 인생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평탄히 살다가 죽은 사람의 얘기는 별로 많지 않고 아담이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역사, 예수님을 거쳐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고통을 통과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1952년 설먼 웩스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혈액 특효약인 스트랩마이신을 발명하고 노벨상을 탔습니다. 하루는 그가 로커 대학에 있는 실험실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때 창문을 서성이다가 웩스먼 교수가 우리 인간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약이 당신 발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기자가 당신이 스트랩마이신을 발명을 하고 썩은 나무잎 밑에서 발명했기 때문인가요? 질문을 하더래요.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계속 창밖을 바라보면서 웩스먼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웩스먼 박사가 그 과학자의 말처럼 유리창을 내다보면서 땅을 보세요. 그래서 기자가 땅만 보면 모든 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요. 하늘을 먼저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것으로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더러운 음란 죄를 지음으로 에이스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우리를 찾아왔지만은 아직까지 에이스를 고칠 수 있는 약은 발명이 안 됐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도록 축복을 해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말미암아 나옴이니라.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도 불행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새로운 진리를 한번 깨닫고 싶어서 연구를 해봤어요. 첫째,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7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죠. 한평생 듣지도 못하면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던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째로 He was deaf, 못 듣는 사람의 처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아기 우는 소리도 아기 보채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어머니의 인자하게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찬송가도 설교도 들을 수가 없고 친구들의 재미있는 얘기도 들을 수가 없고 위험에 임박했을 때 소리 질렀는데도 못 듣고 아침에 새소리도 들을 수 없는 불행. 못 듣는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두 번째로 말을 못했습니다. He was dumb.
말씀 어자에다가 말더듬하는 눌자가 있죠. 말을 못해서 어눌했다. 안 들리는 것도 서러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는 얼마나 답답했는가. 자신의 의사도 표시 못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도 못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본 것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의 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의 말은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나의 말은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재우기도 한다고 그랬죠. 나의 말은 용기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나의 말은 건설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방명이가 될 수도 있다. 나의 말은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쏘아버린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말처럼 무서운 것은 없을 겁니다. 말 밖으로 나간 순간부터 그 말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인간의 혀는 화를 초래하는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그 말 못하고 장님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죠. He brought to Jesus.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그러죠. 마가복음 7장 32절 본문에는 말씀이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안수를 하면은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갔다고 그랬어. 베드로, 요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질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 안질뱅이를 사람들이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줄 아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베드로가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고 능력의 소유자고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혈액암이었을 거예요. 혈루증을 앓다가 12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쑤시고 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그건 믿음이죠. 쑤시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싹 가셨어. 예수님이 누가 내 두루마기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진 걸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때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제가 예수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니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가나안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잔치집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양반만 믿으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갇혀있는 지하실 감방벽에 그들의 상징인 다윗의 비율을 걸어놓고 거기 글귀를 하나 써놨어요. 비록 태양 빛은 내게 비춰오지 않으나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해도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이 지하 감옥소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던 이단자로 몰려 사형 재판을 받았던 이태리의 천문학자 갤릴리오 갈릴리. 비록 죽음을 바라보지만은 그가 발견한 진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지요. 그렇지만은 지구는 둥글고 돌아 있다. 믿거나 말거나 지구는 둥글고 돌아간다 그랬어요. 믿음. 암만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The saving act of Jesus. 마태복음 7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만나사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과 분리를 시켰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고 그랬어. He took him aside. 왜? 거기는 불신자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저건 저절로 낫을 거다. 날 때가 됐으니까 낫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조용한 데로 따로 데려갔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따로 만났지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의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쓴 자리는 거룩한 자리라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 그래서 한국 강단에 대부분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올라갔었는데 요새는 다 신발 신고 올라가더라고. 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성소, Holy of Holy Place, 거기 올라갈 적에는 네 신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만났죠.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디모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 후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식에 참석을 한 게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이죠. 예수님 혼자 따로 만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 들어갔을 때에 그 여자가 물 길러 왔죠.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이 왔어. 예수님께서 나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는 현실만 생각하고 그 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줄 사람을 단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시치미를 딱 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너는 남편 5사람이나 모셨어.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당신이 나 과거를 다 안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보기에는 물동이를 우물에다 놔두고 동네 뛰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얘기해 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와서 보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도 예수를 믿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역시 예수를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거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먹을 것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왜? 혼혈이라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고 거기를 비켜서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어 나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왜? 거기 자기를 기다리는 죄인 여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았던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고 전도를 해서 그 여자가 예수 믿고 동네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요셉 목사는 여기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비결을 얘기해 주면 금방 꽉 찰 거예요. 뭐냐? 11시에 예배 보면은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8시에 예배를 보니까 너무 일르니까 사람들이 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기가 나더러 8시에 예배 하나 하라고 그래서 옛날에 저쪽에서 예배 볼 때는 한 1000여 명씩 모였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확 줄어가지고 다시 일이 이사 왔는데 8시에 모이니까 오기가 힘든데 사실 나는 중앙교회 은퇴한 다음에 다시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몇 번 여기 나 설교 안 할 테니까 요셉 목사가 해라. 나더러 그냥 설교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8시에 하고 저는 11시면 돌아댕겨요. 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를 모집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부산 가서 200명 했어요. 그 전주가는 저 서울 북쪽에 한참 올라가는데 거기 가니까 560명 전파 선교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표사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돕기 때문에 극동방송은 빚이 없어. 하나도 없어. 왜? 믿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한 달에 10,000원씩 커피 2잔 값만 내면은 우리는 광고도 안 해도 돼요.
오직 복음만 전하고 찬양만 하고 또 뭐 5분 칼럼을 하고 다 못 안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하나 가지고 만족하다 뭐 광고할 필요 없다. 재벌들한테 손 내밀 필요도 없다.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저 주는 거예요. 참 기적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3천만 원 헌금하고 가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1,000만 원 헌금하고 가요. 어떤 사람이 5만 원, 2만 원 헌금하고 가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방송국에 와서 자기가 그동안에 많은 돈 23만 얼마를 헌금하고 또 전철 타고 집에 간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장 내려오라 그래서 야 가서 커피라도 대접하고 점심때가 됐으니까 점심 대접하고 차 하나 내드려라. 그 양반이 무슨 극동방송이 이뻐서 거기까지 찾아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전하기 때문에 그게 고마워서 하루 종일 방송 틀어놓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요만큼은 가져가서 헌금을 해야지. 정성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기관에 그 할머니가 먼 길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와서 그렇게 헌금하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손의 역사. 출애굽기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었으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우리가 어려서 배 아프면 엄마가 여기 쓰다듬어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 그랬어. 예수님은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침을 뱉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야, 왜 침을 뱉었을까?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에게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침을 뱉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아유 그 더러운 침을,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 뱉었을 때 그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게 나오는 사람마다 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도 치유도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라고 사람들에게 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라. 오늘 얼마 전에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아가지고 2살 된 아이가 오늘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야, 걔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나한테 나오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순진하고 그냥 어린애들은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즐거우면 웃고 그게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뭐 별거 다 겪었죠. 삼남한상에 별걸 다 겪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심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혀에 손을 댔다. He touched his tongue. 왜? 혀에 손을 대니까
말문이 열리더라. 귀가 열리더라. 참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라고 그랬죠. 이 말 하나 잘못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친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영 교제가 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두리번거리지 말고 제발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랬죠. 그 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은 욕도 조롱도 참으셨습니다. 아픔도 배반도 끝까지 견디셨죠. 또 우리도 최후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가나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베다니에서 동정의 눈물을 쏟아 주신 주님, 나도 기쁨과 슬픔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밝고 멋진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못 보는 아이에게 빛을 주시고 누웠던 자를 일으키시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신 주님, 나도 돌보는 사랑, 고치는 사랑, 싸매는 사랑, 함께 걱정해주는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에바다 열리라고 했죠. 누가복음 4장 32절에 저희가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능력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돈 떨어진 나에게 너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말 한마디 하면은 내 주머니가 넘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역사, 갑자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이지요. 그의 귀가 열리고 해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변화는 즉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이죠. 예수만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술 먹던 사람들이 끊어야 되지. 담배 피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마약을 먹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불신이 믿음으로 변하고 구두쇠가 주는 자로 변화가 있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느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사랑해주고 굶는 사람 먹을 거 주고 이런 열매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씨, 김씨, 박씨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혀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3대 성악가인 호세 카레스라고 하는 사람, 41살 때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위대한 성악가가 잃게 된 것을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의 칼에서는 성경의 히스기야의 왕을 문득 떠올랐다고 하죠. 히스기야가 병걸로 죽게 됐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오.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소서. 남은 삶을 통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일에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호세의 가레스의 병을 고쳐주셨죠. 적당한 골수를 찾아 이식을 받았고 화학치료의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가레스는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공연의 수익의 절반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병이 생길 때도 또 병이 나을 때도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고쳐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나 지금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천당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내외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좀 아픈 데는 있더라. 허리도 조금 아프고 다행히 골치는 안 아프고 근데 조금 걸어다니다 보면 또 거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가서 기도해주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대로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올해의 반이 지나가는 날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반기에도 모든 것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곳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 하신 말씀이 꼭 응답되게 하여 주세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이 사용될 때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바르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2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구세주의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막아주시오.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리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노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에바다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